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재적인 마음속에 원초적으로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친밀히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간들과 사이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분리로 인하여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감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태어날 때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쉼을 안정감으로 쉬게 되는데, 떨어지면 금방 자지러지게 놀라고 불안함을 느끼고 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그러한 원초적인 불안감을 더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데, 안전함이 파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가 불안함에 빠지는 게 어떤 소리예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해서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지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안함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평화의 시대가 있으면 항상 그 다음에는 환란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고 나면 또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휴전 상태지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고, 한미동맹으로 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때문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예비군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를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고, 외국에서도 우리 같은 나라를 쉽게 넘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안보의식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어떤 외부의 문제, 그 어떤 외부의 공격, 마귀의 괴계가 있어도 신앙심이 투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전시켜 줄 거라고 믿게 되면 우리 그 사람은 어떠한 환란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희망을 놓았을 때입니다. 기대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상황,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또 사전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사전투표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는 의심된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고 예전과 달리 일반 언론에서까지 사전투표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것은 전 세계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악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사전투표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은 노골적으로 선거 부정을 하겠다고 작정해서 시행규칙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표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 투표 관리는 너무 엄격했고 그리고 투표함이 탄탄한 과거 오래전에도 오히려 오래전엔 더 튼튼했어요. 그 투표를 관리하고 있는 그 투표함이 철로 되어 있고 자물쇠로 채우고 거기다가 납본 완전히 봉인을 했는데 봉인지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이로 여러 번 겹치고 여러 사람이 직인을 찍었어요. 투표관리관이.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의 투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건 후진국에서도 이런 투표가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선거를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국민들이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사전투표를 40%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저들의 1차 목표 계략은 무너졌어요. 지난번 선거보다 오히려 사전투표 참여자가 적었어요. 많은 표가리를 하고 숫자를 부풀려도 사람들이 그만큼 사전투표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3분의 1 정도가 갔습니다. 선거 조작할 때는 사전투표에 그 뻥튀기로 해서 분명히 있을 건데 자 이제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거 사전투표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아예 6.3 대선을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내전으로 가는 상황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또 본투표를 포기하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날까요? 그래서 본투표를 해나마나다 포기하자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와서 선포하고 저들이 모든 실권을 잡고 사법고 행정권을 다 장악하면 오히려 선거의 부정을 의심했고 국민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란범으로 다 뽑히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본투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본투표율도 낮을 거라고 지금 언론은 예단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본투표율을 지난번보다 훨씬 높여버리면 부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254개의 그 투표 보관소가 있는데 그곳을 국민들이 다 지키고 에워싸고 있으면 언제든지 안에서 참관인들이 여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밖에서 대기했던 국민들이 다 밀고 들어가서 모든 투개표, 모든 개표 과정을 중단시켜버리면 저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조작된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불의를 저지르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는 사전투표가 이렇게 많이 부정이 드러난 거 의심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이번 투표 해나마나 이런 식으로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바라보고 부정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정당하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그 투표에 의한 정당한 후보가 정당한 대통령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부정선거 시비가 안 생기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본투표를 포기해서 안 되고 본투표에 놀러갈 생각하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다 본투표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의 지난 모든 선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이 이만큼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만큼 깨어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영화도 보셨죠? 영화도 저도 봤어요. 영화도 상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 선거는 조그만 표만 조작이 돼도 다 뒤집어진대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돼요? 단위가 100만, 200만 이 엄청난 단위의 표를 집어넣거나 갈아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산 숫자는 맞춰도 이 투표가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전국의 대규모 표가리를 막기 위해서는, 통가리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4곳의 개표소, 거기를 딱 장악하면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거기서 감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짤막한 시간, 몇 시간만 딱 버티면 표가 전산 시스템에 계속 숫자대로 프로그래밍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자가 딱 끊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들의 계략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또 불의한 방법으로 이 나라 잘못된 지도자가 뽑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좋은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고 있느냐, 어디 단체에 소속됐느냐, 어느 교회 나가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정말 잘못된 이단교회로 가면 얼른 돌이켜야 되고 올바른 교회, 정상교회로 갔는데도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뭐하러 그 교회 나가냐 할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내전, 집안에 종교 내전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죠. 불교를 믿느냐, 천주교느냐, 우리 개신교냐, 또 유교냐, 천도교냐, 뭐 아직 종교의 구성이 한쪽으로 딱 정리되지 않은 집안에선 이 종교 갈등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그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이 위축되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엉터리고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나라 다 망쳐놨다. 이렇게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가짜 뉴스인데도 국가가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프레이밍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을 짚혔다. 그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주인을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귀신의 왕, 마귀의 왕.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소문을 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산을 다 버리고 일생을 주님을 쫓아갔는데 너 귀신 들린 마귀 앞잡이랑 그 수하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내 인생 잘못 선택했나?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런 인간적으로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날마다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여기 계산해서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 또 헌금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야 뭐하러 교회가 그거 다 손해야. 아유 교회 가서 기도해도 형편없어. 아무개 누구는 교회 나가도 그렇게 엉터리 집이 망했대.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 거룩한 방파제 동학국민대회 2차 준비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금난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분가했는데 아주 큰 교회로 또 파주에서 세우신 세계로 금난교회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자꾸 제가 헷갈려요. 주성민 목사님이 어제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어제 그렇게 준비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들었고 어제도 또 들었지만 그분한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그분은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졌다가 합격했어요. 신학교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서울대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서울대도 아니고 고시도 아닌데 10번을 떨어뜨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다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그 절박한 상황을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부모의 유언을 그 유지를 그대로 받들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낮춰서 계속 허용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10번째는 입시 제도를 바꿨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도저히 예전에 시험 제도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서 수능 제도가 그렇게 해서 수능 제도가 자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아주 간증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제도를 바꿔버려요. 그 사람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어제 또 다시 웃고 막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또 어제 그 주성민 목사님은 또 제가 열심히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셔서 어제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로 가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요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놓게 돼요. 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위축돼요. 두려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방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는 사람은 마음 놓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러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람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골목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멀리 지방 가는 것도 어려워요. 해외 나가는 건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위축시켜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갇혀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냐 하면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았던 분들이 여러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죽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움키고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축해놓은 거? 연금? 평생 연금 갖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 상급으로 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이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제 일이 끝났네요. 이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힘든 일이 없어요. 돈 벌려고 애쓰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기쁨의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잘 하려고 해도 저는 앞으로 100살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일을 제가 지금 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맡기신지 몰라요. 그 일 하나하나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 경험과 노하우를 사장이 되면 어떨까? 제가 이대로 딱 이거를 저에 대해서 끝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싶고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글 쓰는 거 하나 달란트만 갖고 제가 가리키면 각 분야로 제가 몇 개의 반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시작법부터 소설 작법부터 제가 글에 이 성명서 쓰기 반부터 제가 쓰는 것만 해도 이건 뭐 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기 위해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거 혼자 갖고 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이름 내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뭐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험과 지혜가 있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다면 이 노하우는 반드시 다음 때로 전수가 돼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적으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받은 은혜를 빨리 나눠주고 또 다른 나와 같은 나보다 더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려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아주 옹졸한 사람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 지나가면 거리로 지나가고 서울에서 또 강남에서 딱 지나가면 건물 하나씩 쫙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다 주인들이 있어요. 그 건물값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일반인들이 평생 벌어도 직장인들이 못 버는 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뭐 그게 부러워요? 그 돈을 갖고 그 건물을 갖고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살다 끝나면 아무 짝에 소리를 배웠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돈 많은 사람이야 정도.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진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많이 배운 걸 나눠주는 사람.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과거에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희생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남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있고 그런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상을 만들고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떠 있다가 사라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냐 책망을 받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생명, 육체의 생명만 걷어가려는 이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은 걷어가도 영혼, 우리의 불멸하는 이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 신앙의 좌우명,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이기고 왔어요. 잠언서 1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속아넣고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얻은 인기를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땐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노예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노라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비전이 있고 계시가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줄 거라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죽고도 마찬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못한 일을 다 감당하시게 하겠구나 안심하고 가면 되는데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이만큼 모든 것을 편안하게 떠날 만큼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전수해야 될 내용이 많고 아직 이루어야 될 내용이 많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가 존속해야만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 선교고 세계 선교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만두실 것 같아요? 악한 지도자 가만둘 것 같아요? 이 나라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믿는 자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아닌 공의를 정의를 앞세우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떨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나를 와도 나를 감시하고 저도 리스트에 올라갔잖아요. 레벨 8로. 자, 이렇게 내란 세력으로 올라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미 어떤 상황이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콧방귀도 안 끼는데, 자, 아무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찬양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성경도 안 읽게 돼요. 두려워하면 찬송도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 있는지 평안한지를 보면 찬송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찬송 평상시 해요? 찬송도 안 하고 주여 주여 뉴스 보고 할렐루야 하지 않고 뉴스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맨날 어두운 생각만. 요즘은 뉴스가 좋은 소식이 없어요. 밴 뉴스밖에 없어요. 굿 뉴스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인터넷에 제목만 쭉 보고 그냥 넘어가시고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언론이 뭐라고 해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모든 언론이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니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 가면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하버드랑 트럼프랑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 아이비리그들이 그렇게 많은 재정 지원을 받는 줄 난 처음 알았어요. 수십 조의 하버드는 재산이 있는데 연간 10억, 1 빌리언이 뭐예요? 약 5조, 4조가 넘죠? 1 빌리언, 그러니까, 아니요, 1 빌리언인가? 얼마? 하여튼, 연간 제가 알기로는, 4 내지 5 빌리언인가 그래요. 50조. 우리나라, 아니야, 10억, 근데 50억 불 정도. 뭐 이 정도라면 3억 불 정도가 한 4조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불 정도 같아요. 그 정도 몇 조 단위의 지원이 들어가요, 연간. 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한 대학에.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그 정도 되나 마나. 그런데 하버드만 받아요? 프린스턴, 예일, 아이비리그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국가 예산을 받고 PC주의로 물들어오고, 다이버시티, 인종주의, 이니쿼티인가? 그 다음에 소수인종에 대해서, 인테그리티랑 또, 그 다음에 DIE,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이쿼티, 평등성. 그렇게 얘기해서 인종 다양성, 모든 평등, 성소수자 평등. 그래서 PC주의에 물들어갖고 완전 다이로 집중해갖고 완전히 미국에서는 기본이 어쨌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미국이랑 거의 한 몸처럼 되어 있는데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유대주의 정책, 엔티주다이즘 또는 엔티 뭐라 그래요? 엔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노?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있죠. 엔티세머티즘 해갖고 그게 반유대주의 이렇게 말해요. 이 유대주의로 학교마다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을 너무 인권으로 짓밟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먼저 도발한 거에 대한 것을 다 뭉개버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 미국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금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을 비롯해서 그걸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매일마다 보는 사람들은 좌파적인 생각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를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미국을 휘어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가 금방 쫓겨날 것처럼 지금 자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정신 나간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도 PC주의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그 정도가 아닌데 우리는 참새보다 못한 거로 착각하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찮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하면 안 돼. 우리는 아침에 머리카락이 감으면 막 빠지잖아요. 우리 몇 개가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빠질 숫자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증 겪고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으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탈모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빠지는 것도 또 빠졌다 다시 자라나게도 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어떤 외부의 공격,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새,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절대로 우리 자신을 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절대적으로 악한 세력이 집어삼키고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33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게 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이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면 제가 왔습니다 하면 너가 누구냐? 너 몰라 저리 가. 이렇게 외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국교회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은혜로운 교회도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인생을 의탁할 때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